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98면 욥기 37장 14절부터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에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이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2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고난은 저주가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저주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 아시죠? 나태주 시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나태주 시인이 충분한 하루라 하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그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충분한 하루.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밝은 해를 다시 보게 하고 새끼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성한 다리로 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더구나 아무하고도 말다툼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크게 신세지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다시 빠르게 지나가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곳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 또 하루 충분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태주의 시인은 자연 그렇게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꾸미지 않고 이렇게 잘 표현해 주는 소박한 그런 시인이신데, 오늘 이 충분한 하루에 대한 이 시도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깨워주신 그런 시라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후의 제4차 논박 내용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논박하는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긴 분량의 논박을 하는데, 오늘 읽은 부분은 4차
논박의 내용입니다. 이 4차가 36장과 37장에 나오는데 마지막 논박이죠. 엘리후는 고난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욥기 36장 9절, 한 장 앞이니까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36장 9절 10절에 보면은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새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엘리후가 판단하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 첫 번째로는 자신을 알게 하고, 우리 인간은 미련퉁이이기 때문에 고난이 임하지 않으면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을. 그래서 고난이 임하면 자신을 알게 하고, 두 번째로 그때 비로소, 고난이 임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가 열려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듣게 하고, 세 번째로는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한다 이 말이죠. 이 길을 그냥 가면은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면서 돌이키게 한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자신을 알게 하고, 교훈을 얻게 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말을 엘리후가 이미 욥기 36장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37장에 들어오면 37장 2절에서 엘리후는요, 똑똑히 들으라 하면서 욥에게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이죠.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놀란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느니라 하면서 결국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똑똑히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똑똑히 들어야 된다. 그럼 큰 일이 무엇인가? 오늘 6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 현상, 거기에는 눈도 나오고 비도 나오고 폭풍우도 나오고 추위도 나오고 얼음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번개도 나오고, 이런 자연 현상,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일이고, 이 현상이 주어지는 의미를 똑똑히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엘리후가 욥을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혹은 징계를 위하여, 이 징계는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이 말은 축복한다는 말이죠.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눈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폭풍우를 보내시고 추위를 주시고 얼음을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번개를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깨달으라고 촉구합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죠. 오늘 우리 읽은 부분이죠.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욥이 겪는 고난도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징계가 되는 것처럼,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엘리후가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심판이 되는 이유, 되는 경우, 그것은 어느 때 그 고난이 심판이 되고 징계가 되는가 하면은 고난을 받으면서, 겪으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 그 고난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징계가 되고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리고 귀가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죄악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축복이 된다 하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엘리후가 욥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참 지혜와 고난이 바로 축복이 되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이야기를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 생각이 났냐면 송명희 시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좀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그에게 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0살이 넘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원망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엄마는 아기를 자연유산도 잘 하면서 왜 난 이렇게 낳았어? 나도 그렇게 유산해 버리지. 왜 이렇게 낳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에게 대든 적도 있고, 그 10살 때 그렇게 대든 적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어요. 어머니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무조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흥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곡을 했노라.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가 지은 시 나라는 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 시 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것이 16살 때 은혜 받고, 부흥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이렇게 옮겨놓은 시가 바로 나라는 시라는 겁니다. 극동방송 부사장이신 임경섭 장로님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분야에 의료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미국에 가서 치료를 해보지 않겠는가. 모금을 해서 그 좀 지원할 테니까 결심하면은 미국에 가서 이 치료를 좀, 이 뇌성마비 분야의 치료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 뇌성마비, 손은 손대로 돌아가고 발은 발대로 돌아가고 그런 이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살겠어요. 그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또 교도소, 소년원, 외국에 나가서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가리는 기준이 뭔가, 그것을 갈라내는 기준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만남 속에서 그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고난이 그 삶의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욥에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도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큰 은혜 속에 거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그 사람이 고난을 해석하고 받아들인 태도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엄청난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엄청난 징계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와 축복을 가르는 그 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저희들 심령 속에 잔잔하게 따뜻하게 하나님 만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 번제 헌금, 감사헌금, 목적 헌금으로 오늘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저금 통장을 만들면 그렇게 기쁘고 좋았는데 오늘 이 모든 헌금들이 천국 저금 통장에 하나하나 기입된다는 것을,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이 한없이 흥분과 호기심과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연들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의 멋진 하나님인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나의 경험을 통하여, 나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헌금되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제약받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오늘 또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들 심령 가운데,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의료진이, 그리고 옆에서 간호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우리 성도들, 환우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 교회원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눈길 미끄럽고 코로나 변이로 많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간수하여 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온전히 보존해 주셔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한 이 즈음에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오니 그들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뒤를 이은 요수아에게 그 앞길을 형통하고 평탄의 축복으로 준비하시고 이끄신 것처럼 믿음의 가정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것을 맛보며 믿음의 결실들과 열매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